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준비가 있는 그런 상업과 문화의 교차로에 있었던 교회였고, 영적으로도 치장한 그런 역동적이고 교인들이 아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죄의 무게가 교인들을 수렁으로 이끌었던 교회죠. 그래서 특별함을 잃고 혼란함에 빠졌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과 교훈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함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의 지위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신분을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라는 이름만 언급을 해도 몇 년 전 함께 사역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첫 걸음마를 잘 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특별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 서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비판과 질책, 권고 등이 담긴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창립한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도라는 점을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공고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바울의 비서 아니면 바울의 대피를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면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봐서 아마 기독교를 개종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여기에서는 바울의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다라고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인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모든 자들에게. 아멘. 첫 수신인으로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는 특정 도시에 있는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여서 전 세계에 퍼진 기독교인 전체를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일컬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거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금 돌아와라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과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1세기의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한 편지임과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가장 깊은 필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나오는 인사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서로 사이좋게 자비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영일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우리 영일교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도로서 바울은 고린도의 새 신자를 가르쳤었고 설교하고 훈련하면서 목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많은 장점은 몸소 겪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의 실패와 결점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글로만 듣고 또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꾸짖고 책망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4절에서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언변과 지식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고 그 복음을 이해했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풍족은 영적인 풍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영적으로 차근차근 성장했던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기초가 튼튼했다, 견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랬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보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과 동시에 장차 일어날 일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하실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사역했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받을 보상은 8절에 나와 있는 미래에 관한 보상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는 갈 곳 없는 죄인들이지만 영원의 세계가 되면 주 예수의 날이 오면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즉 그분의 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어서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천국이나 지옥의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두 번째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로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된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라는 약속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시키면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주를 누구보다 앞서서 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웠고 1년 반 동안 말씀으로 양육했고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 어느 교회보다도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열정과 영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커다란 교만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낳았고 질투를 낳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활기찬 영성을 자랑했고 우쭐했고 교만을 떨다가 코가 납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품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부와 혜택과 훈련과 기회 등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할 때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이룬 것을 보고 너희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봐라. 너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만함을 넣어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경고,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볼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높였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해서 끝도 좋을 것이라는 보상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약한 인간이기에 조금만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교만에 빠지기 쉽상인 그런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써 늘 깨어 기도하시고 교만과 정욕에서 벗어나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